전도 훈련을 받게 되면 사형리 전도 소책자를 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는데, 사형리 전도 소책자 제일 먼저 나오는 문구가 이겁니다. 자연계에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짧지만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은혜가 되는 문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는 원리가 들어있고 법칙이 들어있습니다. 법칙이, 원리가 자연계에, 우주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주와 세상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태양계를 보면 태양 주변으로 8개, 9개의 행성이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공전 속도가 시속 10만 킬로미터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총알보다 4배 빠른 속도로 지구가 태양 주변을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태양과 제일 가까운 수성은 시속 17만 킬로미터입니다. 자동차 속도를 100km로 대충 계산을 하면 자동차보다 1700배 빠른 속도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하고 지구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공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성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각 행성들끼리 충돌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력의 힘으로 각 행성 간의 일정한 거리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거리의 법칙이라 이렇게 제가 정해봅니다. 거리의 법칙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이 질서를 유지하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공기,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공기, 물질을 이루고 있는 제일 기본 요소인 원소끼리도 미세하지만 그 사이에 틈이 있고 간격이 있고 거리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리의 법칙은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삼위일체이십니다. 그러면서도 독립이 된 인격체입니다. 세 분은 너무나 친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세 분은 함부로 하지 않는 일정한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거리의 법칙은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 거리의 법칙이 적용이 되지 아니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두려움과 경외감이 있습니다. 너무나 친밀하기를 원하면서도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아버지는 한없이 다정하면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권위, 거리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 법칙이 인간관계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똑같은 이 거리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아주 친밀해야 되지만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하다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도 친밀해야 되지만 항상 거리감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을 하면 관계에 금이 가고 흠집이 생깁니다. 서로가 지켜야 될 거리가 있습니다. 서로가 지켜줘야 될 예의가 있습니다. 이 거리가 무너지면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길을 지나가다가 포도원을 보고 얻게 된 교훈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늘 보는 포도원이지만 살펴보면 그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자, 32절을 보세요. 자, 지나가다가 보고 어떻게 해요? 생각이 깊었고 보고
훈계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보고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계 말씀을 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만 돌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셨습니다. 잠언 6장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지나가다가 미물, 개미를 보고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눈과 귀가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마음의 눈과 귀가 열려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솔로몬은 지나가다가 어떤 포도원을 보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습니까? 30절에 보니까 어떤 포도원을 봤습니까?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다가 보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자,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입니다. 대개는 뭘 보고 배웁니까? 남들이 잘하는 거, 좋은 거, 앞서가는 거 보고 배우는데, 도전을 받는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현장을 보고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본 포도원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포도원에는 뭐가 열려야 됩니까? 포도가 열려야 되는데 포도가 열리지 않고 이 밭은 보니까 가시덤불이 밭 전체에 퍼졌고 또 거친 풀, 잡초로 뒤덮여 있고 또 뭐가 무너졌습니까? 포도원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한 돌담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런 포도원 주인을 가리켜서 자, 뭐라고 합니까? 지혜 없는 자다 그러고 그 앞에는 지혜 없는 자하고 같은 말로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게으른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전 성경에는 지각 없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생각이 없는 자, 머리가 텅 빈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이런 포도원 주인을 가리켜서 지혜 없는 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이유에서 지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어진 기회와 재능을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포도원, 이것은 이 주인에게 있어서 삶의 현장입니다. 포도원이라는 밭이 이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포도원을 가꾸고 관리할 수 있는 힘도 주어져 있습니다. 일할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일할 수 있는 몸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33절에 보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 있자. 주어진 포도원이라는 기회와 자기 몸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는 31절에 가시덤불이 퍼졌고 잡초가 뒤덮였고 돌담이 무너졌습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이 잡초가 자라는 풀밭이 되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포도원이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과 또 이 삶의 포도원을 가꿀 수 있는 재능과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받은 포도원과 또 재능과 은사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포도원을 주시고 가꿀 수 있는 은사와 재능을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어떤 기회를 주셨느냐, 어떤 재능을 주셨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기회와 포도원과 포도원을 가꾸는 재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아무 쓸모도 없는 곳에 그냥 우연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희미한 촛불을 가지고 있다면
희미한 촛불을 가지고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만드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거 없었으면 좋겠다, 필요 없다, 더럽다 하는 것조차도 이유가 있어서 그곳에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1960년대인 것 같습니다. 권정생이라는 아동작가가 강아지 똥이라는 책을 써서 아동문학상을 제1회 아동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골목길 단밑 구석에 놓여 있는 강아지 똥,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날아가던 참새도 길가에 뒹굴고 있던 흙덩이도 강아지 똥을 보고 더럽다 더럽다 말을 했습니다. 강아지 똥 자신도 자신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봄비가 내리자 파란 민들레 싹이 돋아났고 민들레는 모두가 더럽다고 하는 강아지 똥에게 그름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강아지 똥은 자기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자신의 몸을 쪼개어 기꺼이 민들레의 그름이 되었습니다. 강아지 똥이 그름이 되어 민들레는 아리따운 민들레 꽃을 피워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강아지 똥보다 못하겠습니까? 강아지 똥도 필요해서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아지 똥도 사용해서 민들레라는 예쁜 꽃을 피워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통해서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터전과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생산해내고 있습니까? 어떤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어떤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솔로몬으로부터 게으른 자야, 지혜 없는 자야, 미련한 자야 꾸중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태리 북부에 베네치아 도시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베니스입니다. 물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고 관광지로 잘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많이 있고 도시가 예쁘기 때문에 1년에 약 2,500만 명의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인구는 70만 채 될까 말까 한 도시인데 찾아오는 발걸음은 수십 배가 되는 2,50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처음부터 사람을 끄는 매력적인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도시는 108개의 조그만 섬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전부 다 진흙이었습니다. 갯벌이었습니다. 지반이 약해서 여기 위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이민족들이 침략을 하니까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내몰린 곳이 이곳입니다. 피난민들이 자꾸 몰려드니까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갯벌에다가 수백만 개의 통나무를 촘촘히 박고 그 위에 다시 돌을 얹어 기초를 놓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자, 여기에 산타 마리아 델라 살루테 하는 교회가 있는데 자, 사진을 보시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하나를 짓는데 110만 개의 나무 말뚝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운하를 만들어서 각 섬들을 다니게 했습니다. 지금도 차가 다니지 않는 그런 도시입니다. 형편없는 포도원 갯벌도 잘 활용하니까 가꾸니까 오늘 같은 전 세계인이 몰려드는 아름다운 도시가 된 거예요. 그러나 아름다운 포도원도 활용하지 못하면 갯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8.15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좁은 땅덩어리 두 나라로 동강이 났습니다.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라곤 가난과 슬픔과 한과 눈물의 가시덤불, 눈물의
한 해 잡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이런 가시덤불 속에서 잡초 속에서 잘 살아보세 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1천만 성도가 기도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양궁 선수들이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잘했는데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 선수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비즈니스석을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국가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어떻게 이런 혜택을 제공을 하고 나라를 이렇게 위상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폐허밖에 없는, 잡초밖에 없는 이 땅을 잘 가꾸고 다듬었을 때에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포도원을 너무 거창하게 유럽에 있는 도시, 나라 생각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주어진 포도원과 재능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고 특별히 성도는 교회라는 하나님의 포도원이 있고 개인이 받은 재능과 은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대단한 은사,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한 1년 전에 교육자실 입구에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의자가 낡아서 없앴습니다. 저거 아닙니다. 좀 이따 보여주세요. 없애고 나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 하나 갖다 둬야 되겠는데 많이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목사님 의자 하나 갖다 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인터넷을 찾아보고 또 가구점에 직접 가서 알아봐도 어울릴 만한 의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 있어도 예쁘지도 않고 돈만 비쌌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두 분이 버리는 의자를 가져다가 페인트 칠을 하고 의자 바닥을 타일로 깔았습니다. 자, 이제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한 달간 이상, 한 2달 가까이 수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만들려고 저러나 싶었는데 완성되고 보니까 저렇게 예쁜 의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색깔도 선택을 너무 잘한 거예요. 하얀색 의자에다가 빨간색이 들어가니까 저렇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저는 하얀색에 빨간색이 저렇게 잘 어울리는지 저 의자 보고 알았어요. 몇몇 컬러들도 너무너무 예쁘게 된 거예요. 한동안 의자 볼 때마다 제가 교회 들어올 때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에 5만 5천 개 있는데 5만 5천 개의 교회에 있는 의자들 제가 다 보진 않았는데 제가 본 의자들 중에서는 저 의자가 최고로 예쁩니다. 교회 의자 전시에 있으면 출품하면 아마 1등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분들이 미술을 전공한 대단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가진 재능을 내어놓고 아이디어를 내어놓으니까 하나님의 집에 아름다운 물건이 생겼습니다. 이 의자는 보통의 의자하고 다른 거예요. 술집에 있는 의자하고 다른 거예요. 식당에 있는 의자하고도 다른 거예요. 대기업의 회장이 앉는 의자하고 다른 의자예요. 하나님의 포도원인 교회에 귀한 구별된 성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늘 차를 타고 교회 집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미용실이 있습니다. 오가 머리 하자 미용실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늘 제 눈길을 끄는 게 있는데 그 집은 보면 미용실인데 화분에 늘 꽃이 예쁘게 피어가지고 담겨 있는 거예요. 한두 해 하고 말 줄 알았더니 지금 몇 년을 보는데도 계속 피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게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가꾸는지 한번 들어가서 물어보려고 하다가 머리도 안 자르는데 물어보려고 하니까 좀 그래서 못 가는데 이번 보면 시간이 날 때마다 물을 주고 물을 뿌리고 가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렇게 꽃을 가꿀 수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꽃들이 그냥 있으면 그냥 꽃이지만 하나님의 포도원인 교회에 가져다 두면 하나님의 집에 성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재력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굉장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 사용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들려있으면 그것을 드리면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손에 막대기가 있으면 그것을 드리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할 일은 뭡니까? 금이냐 막대기냐 이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을 드리면 역사는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목소리예요. 그것 가지고 섬기면 찬양대가 되고 거룩한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목소리를 가지고 시간을 좀 투자해서 드리면 하늘의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보다 하나님은 그 노래를 더 아름다운 노래로 인정해 주십니다. 천사가 부르는 찬양과 우리 교회 교인들이 부르는 찬양의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의 노래를 흠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인 노래를 듣기를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수천 명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뽐내면서 사람들 앞에서 박수받는 성악가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박수를 받지 못해도 내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의 또 원의 곡조가 되게 하십니다. 이래도 찬양대 안 하랍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게을러서 가진 재능의 범위 안에서조차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재능을 썩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열심히 사용하면서도 그 재능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전혀 내놓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딧불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한 LED 등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거 가지고 밝히면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걱정하지 말고 배운 사역리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안 하고 자꾸 다른 것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남이 받은 복만 바라보고 있고 그 복만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으른 자고 지혜 없는 자입니다. 어떤 복, 어떤 재능, 어떤 포도원이냐 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사형리 복음, 요리 기술, 전화, 손과 발 잘 활용함으로 가시덤불과 잡초를 자라게 하는 게으른 자의 포도원이 아니라 포도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포도원 주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포도원의 주인을 지혜가 없다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때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정상적인 사람은 잘 때 자고 깨어야 할 때 깹니다.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어나야 될 때 자고 자야 할 때 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빼미처럼 삽니다. 밤에는 늦게까지 자지 않고 이것저것 하다가 새벽기도 올 시간쯤 되면 잠을 잡니다. 물론 생업이 밤에 일하고 낮에 쉬어야 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아침에 일해야 될 때 일어나라 그러면 조금만 더 자고요 그럽니다. 오후에 그러면 깨우면 곧 일어날게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럽니다. 그러다가 저녁에 깨우면 아이고 오늘 날 지났는데 내일부터 하죠 그럽니다. 자, 이런 사람들 보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둬야 됩니다. 그런데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거두려고 하면 거두지 못합니다. 때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이 신학교 저 신학교 물어보고 또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이야기하는 도중에 제가 그러면 그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했더니 46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은 신학교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지금 하는 일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랬습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공부해야 될 때가 있고 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일해야 될 때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낮에 일하고 밤에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습니다. 디비 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단어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짧은 3년을 세상에 계셨지만 다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때에 맞게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에서 지금 올림픽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잘하는 거 보면 정말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전부 다 시간 제약이 있습니다. 농구도 축구도 시간 지나고 100골 넣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 축구가 끝이 났는데 시간이 좀 더 있었더라면 하면서 우리 선수들이 땅바닥을 쳤다고 그러는데 시간 안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양궁도 시간 안에 쏘고 맞춰야 됩니다. 시간 지나고 정중앙에 10번 맞아도 소용없습니다. 유도도 시간 안에 넘어뜨리든지 엎어치기를 해야 됩니다. 시간 지나고 100번을 메어치고 엎어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때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이 펜싱도 시간 안에 상대방을 찔러야 되는 거예요. 이 박경두 선수가 막 펜싱을 하는데 10대 11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97초가 남았습니다. 시간 안에 2점을 따면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저렇게 몸을 확 날려가지고 찔렀는데 시간 안에 못 찔렀습니다. 그래서 패배를 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나운서가 이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신아람 선수 때에는 흐르지 않던 시간이 지금은 왜 저렇게 빨리 흐릅니까? 시간이 흘러가네요. 그렇게 안타까움을 호소했습니다. 때가 중요합니다. 때를 놓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다, 사랑한다,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하는 말도 때에 맞추어서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해야 됩니다. 때를 놓치면 늦습니다. 경상도 남자가 가정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가 강사가 오늘이 끝나기 전에 사랑해 하는 표현을 아내에게 해야 되는 숙제를 주었습니다. 해보지도 않던 말을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었지만 숙제하니까 전화를 들어서 여보 사랑해 그랬더니 아내가 바로 나오는 말이 야, 니 미쳤나 그러더라고요. 아내는 지금 빨래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하니까 그 때가 안 맞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를 하고서도 욕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러나고 난 다음에도 욕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언제 믿어야 됩니까? 살아 있을 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서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살아 있을 때 믿어야 천국 갑니다. 언제 전도해야 됩니까? 천국 가서는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전도가 필요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해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부모님에게 전해야 됩니다. 오늘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됩니다. 언제 봉사해야 됩니까? 힘이 있을 때 봉사해야 됩니다. 나중에 힘이 없고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을 때 봉사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는 쉬어야 됩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죽음도 지옥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단은 부지런히 일합니다. 어두움에 포도원을 관리하고 지옥을 관리하는데 쉬지 않고 일합니다.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각 없는 자는 나중에 이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는 늘 시간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나이가 들수록 자꾸 위를 올려다보고 위의 사람들과 비교를 한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들을 보면 또 막대기를 짚고 지나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한 번 더 쳐다봐지고 제가 누워있는 모습, 제가 막대기 짚고 지나가는 모습을 투영을 시켜봅니다. 이전보다 자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말이죠. 저도 나이가 들고 병들고 죽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좀 두려움이 생겨요. 이전에는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내가 죽는다 생각하면 좀 두려움이 생깁니다.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무 한 일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생각을 하면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니 뭐하다가 왔노? 하면 그냥 살다가 왔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찬양이죠. 3절은 이렇습니다. 2절 아니네요.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무슨 말입니까?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주님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을 때보다 호흡이 쌩쌩할 때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하려고 하면 호흡만 끊어진다고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삶의 현장인 포도원을 위해서 부지런을 던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인 교회를 위해서 섬긴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포도원지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살펴볼 것은 마음의 포도원으로 우리 눈을 돌려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 마음의 포도원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포도원 상태는 어떻습니까? 죄의 가시덤불이 자라서 온 마음에 퍼져 있고 수풀이 자라는 황폐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마음의 포도원은 내버려 두면 무엇을 생산해도 생산해냅니다. 가만두면 본성의 악한 것을 생성합니다. 죄의 가시덤불, 고집, 강팍함, 교만, 불평, 원망, 무감각, 세상적인 생각들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무성하게 날마다 쏙쏙 잘 자랍니다. 이런 우리의 영혼의 쟁기질이 필요합니다. 죄의 잡초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영혼의 빗질을 해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얼굴을 씻고 몸을 치장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까? 그러나 영혼을 씻고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영혼의 솔질을 하고 세수를 합니까? 기도의 쟁기질로 죄의 잡초를 마음에서 뽑아야 됩니다. 말씀의 쟁기질로 영혼의 포도원을 갈아 엎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책 3권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 무슨 책입니까? 물었더니 네가 살아있을 때 죄를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을 펼쳐보니까 평생 동안 자기 자신이 행동으로 지은 죄가 덤성덤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날은 보니까 기록이 안 되어 있고 백지로 넘어간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덤성덤성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책을 펼쳐보았더니 자신이 말로 했던 죄가 빽빽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책을 펼쳐보았더니 빽빽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읽을 수도 없을 정도로 새카맣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책은 뭡니까? 물었더니 이것은 세상에 살 동안에 네가 가졌던 네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우리 마음을 내버려 두면 죄의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사단이 이 포도원을 날마다 침범을 합니다. 우리 마음의 돌담을 무너뜨려 버리면 사단이 달락달락하는 거예요. 잡초를 뽑고 강팍한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교만이라는 숯불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수요 기도회가 중요합니다. 본성적으로 7일을 세상에 살다 보면 머리도 마음도 속도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찹니다. 주중에 날마다 뽑아줘야 되는데 날마다 못 뽑으니까 주중에 한 번이라도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중간이 수요일입니다. 이걸 우리 선배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잘 알고 수요 기도회로 정해놓은 거예요. 혼자 뽑기 힘든 거예요. 함께 쟁기질을 하고 함께 뽑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죄의 잡초가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거 뽑으려고 하면 힘듭니다. 뽑혀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게으른 자의 밭이 되고 맙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4절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그랬습니다. 강도와 군사의 공통점은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밭을 내버려 두면 우리의 영혼은 가난해지고 피폐해지고 풍성한 하늘에 신령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인 포도원에 그리고 마음의 포도원에 무엇이 자라고 있습니까?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가시덤불 잡차고 자라고 있다면 부전을 좀 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신 포도원, 주신 재능을 잘 활용해서 때에 맞추어 선한 열매를 맺는 포도원 주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